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23장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 우리는 지금까지 16절, 17절 말씀을 생각해 오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이유 5가지를 알았습니다. 즉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유효하고 효력적인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복음입니다. 5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로 말하는 6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것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그 6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원어에는 이 이유 접속사가 나타나고 있음. 역자주. 여러분은 16절부터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나타났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초석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어휘들 중 하나입니다. 나타남, 즉 계시를 떠나서는 전혀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계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철학을 그 자리에 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해 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사람들은 구주 대신 나사렛 예수를 재구성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복음을 만들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요청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체를 탐구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탐구나 어떤 위대한 탐사에 가담하라고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공표입니다.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의 나타남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펼쳐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 Revelation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지난 100여 년 동안 그처럼 널리 인기를 얻었던 것과 정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과거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말함으로써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실로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1장을 숙고할 때 이 주장이 잘못됨을 입증한 셈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런 다음에 괄호 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여기서 처음 나타났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을 실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끝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런 다음에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으로써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4장에 이르게 되면 사도가 그 4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알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술하신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라거나 전적으로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이 점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이것을 로마서 16장 25, 6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거기에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 6절에도 같은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예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런 식으로 알려졌지만 분명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다. 이제야 명백히 드러났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이전에는 희물글에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 12절에서 선지자들이 이것들을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들도 온전히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되고 알게 되었으니 그들은 그것을 희미하고 힘을 그래하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똑똑히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 이것이 나타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신비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명백하게 열려졌습니다. 물론 사도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도와 함께 이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하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이 나타났다 내지 계시되었다 라는 말에 대해 할 말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의미도 되겠지만 이보다 더한 것을 뜻합니다. 사도는 여기 두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의 길을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숙고할 때 알았지만 이것이 지금 작용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이미 효력을 발생케 되었습니다. 이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사도는 이것을 생각할 때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시대를 뒤로 거슬러 돌아다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영광스러운 일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뒤로 보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 우리는 뒤돌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은 진리요, 같은 능력 있는 계시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6번째 이유가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제 7번째 이유로 나갑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7번째 이유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많은 방면에서 이 표현은 서신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표현입니다. 분명히 두 구절을 푸는 열쇠와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의 전체 논증, 즉 이 서신을 줄곧 관통하여 흐르는 사도의 논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열쇠와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로 사도의 다른 서신들에서 행하는 그의 논증을 이해하는 데에도 열쇠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푸는 열쇠입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현을 다룰 때마다 반드시 마틴 루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 표현을 이행하게 되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억구는 실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산출했던 억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서 1장 17절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Reformed. 실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문스럽기조차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17절처럼 더 사화를 좌우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바울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부정적인 국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의를 뜻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그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들을 생각할 때 의의 속성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성품의 속성들 중 하나가 그분의 영구하고 영원한 의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바는, 아니 매우 강하게 역설하는 바는 이 시점에서 그 표현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표현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이나 공의나 의의 계시에 불과하고 그 이상은 아니라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나 복음이기는커녕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루터의 체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도로 있을 때 로마서에 대한 일련의 강론을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표현을 내 뜻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는 영혼의 고뇌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나는 열심히 근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탐구하였고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었습니다. 빛 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셔서 죄를 참아 바라보실 수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정말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자기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을 무산시켜 버렸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선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리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표현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뜻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과 도덕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의를 발견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완전한 계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계시를 얻게 되고 그 계시는 무한히 더 위대하다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산상설교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강론 중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 온전히 드러나므로 나에게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 이것은 사도가 이 표현을 통해서 뜻하는 바를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무엇이 의입니까? 의,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한 속성으로서의 의에 대해 말해 온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걸 뜻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하도록 자신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자신을 닮아 있어 하나님께 연락될 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는 여기서 이것을 말합니다. 정말 여기에 엄청난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만큼 이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절대로 명백하여지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경륜 속에서 율법이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 외에 어떠한 일을 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걸 말합니다. 하지만 3장 9절에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 의를 설파하고 난 뒤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기 좀 보시오. 당신은 율법 외에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방금 말했어.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폐하는 거요. 당신은 율법이 소용없고 쓸데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기각시켜 버리고 있는 거요.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치 복음이 말하자면 율법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는 것처럼 복음과 율법을 대치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이 점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몰라서 그릇된 개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나에게 죄 용서를 주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는 일만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나 고통들이나 염려들을 삶 속에서 없애버리거나 또는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상당량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계된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정한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 방식의 참된 의도와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진술되어 있습니다.